예,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쪽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38절부터 한 절씩 46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 저녁 때에 드리죠.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6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본문 속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 다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심 다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무슨 행사 치르듯이 치를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마음을 다하고 또 중심이 뚜렷한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예배를 받으실 그런 자격이 있으시고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9장, 이 본문은 28장의 제사장들에게 예복을 입히는 규례를 그렇게 본 데 이어서 제사장들 위임식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복장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냈다면 오늘 다룰 이 29장은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 실제로 직분을 맡게 되는 위임식도 하고 또 거룩한 성별 의식도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행되었는데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들 앞에 공개적으로 7일 동안 진행되어졌고 모세가 직접 이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행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은 최종 목적이 제사장의 거룩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거룩, 즉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은 정말로 가장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직책이었는데 이 중요한 자격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가장 먼저 중심 다한 마음 다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일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로 철저한 정결과 성별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고 물로 씻고 피를 바르고 기름을 붓고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씻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위임을 거룩하게 했는데 속죄제,
번제, 위임제 이런 세 가지 제사를 꼬박꼬박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 희생 가운데 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사장 위임식 이후에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아침에 드리고 또 저녁 때 한 어린 양 드리고 거기다가 전제를 붓고 뭐 이렇게 번제 화제로 또 이렇게 올려드리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고 오늘 만나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42절에도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또 43절에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이 해막에 가득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든 제사장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엄하게 복잡하게 엄하게 정교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규례를 만든데, 여러분 사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 한 명 세우려고 온갖 정결의식, 온갖 희생제사의식, 온갖 그런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복잡한지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기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막 건축이 완료된 후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할 제사장직분이 정말로 제대로 확립되도록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거 단순한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고 예배 체계를 확립하고 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이렇게 실현하는 통로로서 제사장들 위임식을 아주 엄격하게 다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중심단 거룩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랬어요. 지금도 찾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성결한 몸과 마음이 없이 그냥 대충 예배니까 드리고 그래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한다면 아무리 좋은 예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한 명 다 세워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도록 모든 절차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직접 이런 규례를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신 뜻이 뭐겠습니까? 예배를 그따위로 드리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만만의 수양과 번제와 제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예배를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고 순종함으로 중심 다한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자를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너는 걔 왕이 못 되게 했다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지 말고 베들레헴에 가봐라. 거기에 이새가 있는데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이미 보았다. 왕을 세우기 전에 이미 보았다. 그리고 왕의 선택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배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보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도 세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고 예수님도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씻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들 다 온전히 서셔서 하나님의 부요와 그 영광과 또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38절을 읽었지만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대제사장들 이 아들들의 머리에 관유를 머리에 부어 바르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 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제사장직에 세우라는 말씀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을 위임하실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라,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직이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의 일도 중요하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따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관유, 이 기름은 성경에서 모두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유를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다. 성령이 지시하시면 그대로 가고, 또 성령이 하라시면 하고, 성령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도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고는 땅끝까지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본질적인 사역은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사역을 앞두고는 전부 배신 때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목숨을 걸고 로마 제국 본진으로 들어가고 온 세계로 흩어져서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마지막에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다 모이가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인간의 힘이나 지식 그리고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과 다른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유한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초반에는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죽음이 두려워서 부인하고 도망가고 성령의 권능 받기 전에,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거하고 실제로 순교하기까지 능력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익숙한 여러 인간적인 방법, 또 여러 머리에 그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 이거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맡겨진 사역,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요한복음 14장은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 할 텐데 성령의 능력 덧입으면 그렇게 될 거야. 내가 있을 동안에는 너희들 이쯤이지만 내가 없고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권능 받아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열정적인 예배, 또 친밀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열정적인 예배, 친밀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그룹 축제 예배입니다. 열정적인 예배를 추구합니다. 몇 년 만에 변화가 특별합니다. 아주 예배의 태도가 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는 셀 예배입니다. 친밀한 소그룹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보면서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있다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셀 예배는 또 수예배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친밀한 소그룹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제사장 위임식 속에서 예배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아침 저녁에 드려지는 상번제를 통해서 매번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사역자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이 제사장들이 고백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와 의지를 보이라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쁨의 소제도 화제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42절에도 43절에도 거기서 만나 주겠다고, 또 45절 46절은 거기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친밀하게 만나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받는 교훈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이 만나서 교제하고 거하는 이 열정적인 예배, 또 친밀한 예배 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인 줄 알고 우리는 대그룹 축제 예배에서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소그룹 셀 예배를 잘 모여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이루어가면서 회복도 맛보시고 치유도 경험하시고 행복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